5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통치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왔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만대에 정해놓은 일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그 맥락에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어떻게 이루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일이 전부 다 어악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이해가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연발인 거죠. 그 일을 지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 이게 회복의 내용이죠. 11절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3절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요. 가시나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 이렇게 누구의 명예가 된다? 여호와의 명예. 명예라는 말은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뜻이. 여러분 샘족 이럴 때 샘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요 명예의 원어예요. 샘 이런 뜻이에요. 샘은 이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만물이 소생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것이고, 또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56장에 가시면 56장 3절 3절 맞아요. 3절, 4절, 5절. 아까 옥토를 여호와가 만드신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거기에 살 백성도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백성 준비하나 볼게요.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시리라 말하지 말며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못 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 난 끝났어. 내 생식기가 이게 망가졌는데 또 이게 기능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언약 자손을 낳는 부모가 될 수 있어.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것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말은 누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방인이 위축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범죄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축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주제에 뭘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겸양이라는 것도, 겸양지덕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게. 도덕적인 어떤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한다. 끝난 거죠. 이 정도 되면. 6절에 보면 이방인마다 이렇게 또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만민 속에 도저히 사람 기능을 할 수 없는, 백성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 고화, 신체적인 조건, 이건 교회 시대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고 제가 연구실이 여기 이제 복지관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장려원 복지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요즘 다 교회들 중심으로 영리단체가 되는 바람에 이미지가 참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제는 뭐 지난번 교육에 가보니까 그 재정 관리가 이제 전산화돼 가지고요. 함부로 이렇게 못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 어른들 몇 분 계셔서 뭐 제가 아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너무나 잘 된 일이고, 그 중심에서 이제 교회 역사 30년을 알고 있는 분들이 교회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과거 일을 다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그 과거 일을 아는 장로님들이 그 기록을 해놓으시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호크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그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을 늘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편의 면에서도 좀 잘 운영되고 더 나아가 우리 지난번 우리 오늘 시설장님 권사님 나오셨는데 일단 기지협에 지금 상황은 안 되니까요. 일단 그걸 대비해서 이런저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진 선배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지만 마련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아직 좀 이 거리가 먼 거지만요. 어떻게 할지. 그냥 우리 편의시설에 우리가 좋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혜택 받은 것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이니까 선진국답게 한다는 것은 쪼잔하게 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것만 챙기는 선진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 면에서 교육, 수면, 건강이 여러분 선진국의 조건입니다.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지 정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중요한 것에 자발적 참여가 이 조건입니다. 막 누가 몰아붙여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라.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운영되는 것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한 10여 년 동안 봤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구나라는 게 확증되는 면들이 있고 또 소원도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신분 고하, 인종 초월하여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한 300명 들었잖아요. 또 제주도에는 한 500명인가요? 예멘인들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종교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글쎄 그 영역까지 우리들의 손이 좀 미쳤으면 하는 또 복지관에 좀 이렇게 일해본 사람으로 그런 어떤 소망도 갑니다. 잠깐 좀 몇 개를 갔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조건이 여러분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유산한 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질병과 어떤 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녀의 조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분이 이런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해가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은비한 일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레스 같은 자가 뭐가 돼요? 등에 채찍을 맞는 거예요. 종노예처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자, 5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20절. 자,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59장 20절. 여러분 결론이 다가올수록 누가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이 고레스와 관계됩니다.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머리에 정신이나 입술의 말까지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영역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까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고자는 후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그 청년 그 여자 청년 한 분이 그래요. 강사님 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전 평생 혼자 살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고자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태를 갖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에게 후손의 후손은 그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아,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육체적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거기에 우리가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에 지금 내방 중에 계신 그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그 총장님 인터뷰에 보면 미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평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은 여전하다. 그거는 복음을 복음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오시기 지금 700년 전에 약속해 놓은 이 약속에는 후손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중심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자들을 섬을 흔들어 놓아서 그 가운데서 다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66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이방인 중에 와서 그들이 올 때 유대인을 마차에 태우고 오고 그들 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누가 나온다? 제사장이 나온다. 이렇게 66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뽑아내서 1, 2, 3차에 걸쳐서 완벽하게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상황이 혈통이 끊어지고 물론 거기 가서도 다 생육 번성합니다마는 그런 유대인들의 나라를 자기네들이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 것들을 모든 여호와의 언약이 끝장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끝장난 건 맞죠. 끝나는 거 맞죠. 그러나 이사야서 후반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라와 그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가서 이제 뭐 가정이지만 하나도 자녀를 못 낳고 거기서 다 진멸되거나 북쪽 이스라엘처럼 혼혈이 되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는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틀, 그리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이 이사야서의 이런 틀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체,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그 교회의 실체는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의 실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생활이 좋고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엄격하고 엄하고 예레미야에 보면 엄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함부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 날 죽이려고 하고 고향마저도 배척하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엄한 경고 속에 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약속해 놓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둘러봐도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동력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함께하던 자들을 뭐 오히려 그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함께하는 선지자,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들도 다 시드기야가 죽여버리거든요. 여호야김도 싫어하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니까 예레미야로서는 갈등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남아있는 소망을 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그 엄중하고 엄격한 섭리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냥 울먹이면서도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 후반부 얘기대로 울기만 할 뿐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그 현상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진 이러보니까 전부 다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에이, 무슨 저 집에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후손의 후손이 웃기는 얘기다. 근데 경악할 만한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66장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시 살펴보고 우리 3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6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미 죄송합니다. 60장 15절부터 볼게요. 60장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아까 그 고자를 넣어서 읽으면 더 분명하죠. 그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고 그가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로 되는 겁니다. 16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그럼 누가 길러요? 이 택한 백성을 열방에 기르는 거예요. 뭐였던 자들이? 짐승 같은 자들이, 대적자였던 자들이. 놀라운 일이 이제 약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실체적인 언약과 관계가 되고요. 자, 우리 63장으로 가겠습니다. 63장 14절. 63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안식을 주신 겁니다. 이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주의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은 여호와죠. 인도하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이름 관리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백성의 정해준 규모가 아까 이방인과 고자와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사실 잉태치 못한 자는 더 많은 자녀를 갖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잉태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져요? 이게 놀라울 뿐인 거죠. 그냥 하는 이 경이로움 속에 경이로운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64장 8절. 64장 8절. 자,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녀들과 함께 그들로 인하여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그러나는 앞부분에 다 그렇게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진일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고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백성 되질 수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합니다. 65장 1절. 자,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혀 상관없는 자녀가 날 보고 당신 누구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고자와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누구세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자기 이름 알려주려고. 자기 이름 알려주려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질문을 받은 거죠. 누구세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다. 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가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선지서는 뗄 수 없습니다. 못 뗍니다.
반드시 하나로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65장 24절. 여러분, 이 63장부터요, 66장까지를 한번 꼼꼼히 오늘 마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전개될, 오늘 말씀 들었던 것을 배경으로 쫙 읽으면 앞으로 전개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까지를 쫙 연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정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6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저 끝까지 다 그려버렸어요. 여기 보면 지금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성경 신약으로 가면 이게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저기 우리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상실한 땅을 천년왕국에서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내용하고 연결했는데 이게 여러분 6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어도 되겠네요.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말하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초림이다 재림이다라는 걸 굳이 구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봐요. 그냥 같이 봐요. 이른바 신약 시대, 실체적인 신약교회 시대, 실체적인 신약교회 시대. 에베소서 주어가 그거죠. 신약시대 교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것처럼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 재림, 그 다음에 초림, 재림 다 포함해서 그 일의 실체적인 나라와 아까 나라의 백성이 어땠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알게 했고, 지금 보면 아담에게 했던 약속처럼 아담이 모든 동물에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라는 거죠? 아담. 그럼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동식물을 그 통치 아래 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방에 들어와 있는 강아지를 비롯한 많은 여한 동물들이 장차 회복될 증거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비약하진 않는다고, 비약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세계의 과제가 이제 탄소 없애는 건데, 지금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어서, 그리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북극에 하루에 20톤이 녹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종도에도 벽 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 안 남았대요. 2036년인가요? 10년이 제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텐데, 자, 그냥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자, 5239페이지 주석을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66장에 가시면, 자, 66장 19절 보겠습니다. 66장 9절. 66장 여러분 정독을 다시 권합니다. 6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셨은즉 해산케 아니하느냐. 그럼 아버지가 맞네요. 누가 낳아요? 여호와께서 낳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자다, 잉태를 못한다, 이방인이다, 노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낳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을 알아가는 것하고도 관계되겠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그럼 족보 관리 누가 하실까요? 맞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족보는 또 누가 관리할까요? 여호와께서 하시고. 그 얘기는 끝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탁 나오잖아요.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66장 22절에 보시면은요. 66장 20절부터
20절부터 19절 끝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이 말은 붙잡혀 갔지만 가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붙잡혀 간 거죠. 가서 누굴 전하니까? 여호와를 전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선지서의 큰 구도가 전체도 구조도 그렇고 부분 부분에 가서도 그 경계선이 있다 없다? 없다. 경계선이 없다는 말은 흐리멍덩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 20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모든 형제들을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아까 새 찬송 부르게 한다고 얘기했죠.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바로 내가 지을, 내가 창조할, 내가 낳게 할, 내가 만들어낼, 내가 세울 나라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리고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이라.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혈육이 택한 하나님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구분해서 보는 초림과 재림까지를 실체적인 나라라는 걸로 다 하나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이나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이나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에덴 동산에 상실한 실체적인 언약을 그때 회복하는 것이거나 본질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말씀으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은 시간도 묶이지 않고 공간도 묶이지 않고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묶이지 않는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있는 단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의 자녀로 누가 낳았다. 여호와의 자녀로 누가 낳는다? 여호와가 낳는다. 아까 우리 어떤 청년의 굉장히 걱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 저렇게 중요하다는데 나 혼자 살 건데? 그럼 난 뭐야? 교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순간 확 들어오는 거였죠. 청년은.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런 면입니다라고 그때 또 다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이 둔 지체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죠. 넘어서게 되고 단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걸 높여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자녀임을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영 그 이름을 둘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른바 내주하시고 우리 신학에 사는 말로 개혁파가 하는 대로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좀 어려워했고 또 많이 읽지 못했고 좀 그런 이 선지서 부분이 이렇게 놀라운 실체적 언약의 보고를 간직하고 예수의 완성치 마태복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너무너무 중요한 야곱이 받던 사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황금 사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의 뽑으며 심으심은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20여 년 동안 남쪽 유다가 철저하게 그림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걸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상적인 얘기입니다. 애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애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이 이사야서에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로 삼는? 여호와의 이름을 삼고 그 마음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누가 관리한다고요? 여호와가 관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또 본인이 앞서가서 얘기하고 해산
세산을 하지도 않았지만 해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내가 뭐 했은즉 내가 임산하였은즉 내가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그게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죠. 그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의 그 혈육의 가문에 맡겼는데도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려주면서 본래 아담에게 했던 약속처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일을 내가 이제 직접 가서 하는데 너네들이 봤을 땐 경악스러운 거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이사야 후반부죠.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쓰려고 한다. 하나님, 그는 다윗 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 방식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다윗 왕가는 끝나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긴 와. 반드시 오지. 그래서 다윗 왕가는 반드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왕가가 이어지는 그것만으로는 장차 보낼 메시아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마음의 판부터 다시 짜겠다. 내가 나아야만 되고 내가 그 마음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내 신을 부어줘야 된다. 이사야서에 내 신을 부어준다는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드러나냐면 1차, 2차, 3차 침략을 겪으면서 철저히 남쪽 유다가 망해가면서 어떤 흔적도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사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그 심으시는 내용이 몇 장부터죠? 337페이지에 보시면 뽑음에 대한 예언은 1장에서부터 29장이죠. 그리고 몇 장부터죠? 30장부터. 그래서 30장 지나서 31장에 가면 30장 정도 가면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시간 순서로 봐도 남쪽 유다가 끝난 거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심으시는 내용에 보면 31장에 내가 내 신을 거기에 부어주고 나에게 합한 자를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이게 연결이 돼요. 이사야 후반부에 그 싸매시는 내용이 읽어보고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예레미야 30장 이후로부터 읽어도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싸매는 내용인데. 그럼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뭐냐면 실제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 남쪽 유다를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사야서로 가야 돼요. 이 얘기하게 하려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여호와의 회복을 가르쳐 주려고. 그걸 이사야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고 예레미야 30장부터 읽어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건 이제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그럼 에스겔은 뭐냐? 에스겔은 마지막 멸망 앞에서 마지막 멸망 당하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일들을 기록해서 573년이면 망한 후에 한 14년 정도 흐르잖아요.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까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이루어지고 예레미야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겔에서 마지막 멸망 전에 불러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데 에스겔 후반부는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맞죠? 하나도 남지 않았고 백성이라고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살지 않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의학하는 거예요. 왜 의학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이 지상에는 도저히 없으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근데 왜 또 이러느냐?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니까 그 망해버린 12지파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리는데 하고 왜?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백성을. 근데 또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서 끝났고 그래서 여호와 약속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놀라고.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눈을 열어 밝혀주고 지혜를 줘서 보게 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와 성전이 있고 두 번 이제 왁왁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후반부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시는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통치한 무슨 나라? 성민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방도 모으고 이방의 대적도 치고 이스라엘의 대적도 치고 남은 자 남겨놓았고 여기도 남겨놓은 흔적이고 성전이 끝나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거 진짜가 아니고 다시 성전 세우게 할 내용들이 소선지서로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앞부분에 뽑음에 대한 예언은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뽑음에 대한 예언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책망과 당연하겠죠? 멸망 얘기가 나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예레미야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럼 여러분 백성의 조건 된다는 것이 사람의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이미 어디에서 확증이 됐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연결이 탁탁 돼야 됩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무엇의 선지자로? 여러분 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걸 이사야서를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열방 구원해 준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실체적 언약을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이사야에서 해줬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를 보였을 때 이 열방을 그걸 다 무시하고 보여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망해가는 남쪽 유다가 열방에게 여호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와 연결했을 때. 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그 다음 9절 볼까요? 9절.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럼 앞으로 입술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여호와가 주관하시죠.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될까요?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밖에 없을까요? 2번이죠? 예. 왜? 누구의 말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2장 19절. 2장 19절. 선지서는 이 구조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전체를 보는 것과 아닌 것도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한 구절을 읽을 때. 자, 2장 19절이라고 그랬죠. 19절. 제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누구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디미냐. 아수르에 또 손 잡으려고 하잖아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20년 동안 치는 이유가 몸을 고생시키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더 큰 무서운 건 뭐냐면, 더 큰 무서운 진노는 뭐냐면, 그렇게 때리는 것을 여호와가 때린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누굴 못 믿어요? 여호와를 못 믿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몸에 당하는 육신의 고통이야 택한 백성이나 아니나 다 겪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더 큰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70년 후에 포로가 회복이 된다 하지만은 때리는 경우에 여호와가 때린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가 진짜로 때린다고 하는데 그 말을 못 듣게 해요. 진짜 무섭죠, 이건. 위험에 처하게 한 것도 그렇는데
여호와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마저 그것도 못 믿게 해요. 참 무서운 진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림자와 관련된 흔적을 여호와께서는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이 지상에서 그 모든 걸 다 벗게 만드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증할 수 있는 법을 우리 온몸에 처음에 정하신 대로 다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추상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절실하죠. 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혼을 낸다고 다 여호와를 부르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3장 17절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패역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보화처럼 한 구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뭐 하실? 앞으로 삼으실 내용.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에 다 들어있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이게 이런 게 연결고리인 거예요. 이런 게. 요 한 구절과 이사야 회복하는 뒷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한 구절 속에다가 전체를 놓기도 하고, 전체 내용 속에 한 구절이 쫙 풀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로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4장 27절 볼까요? 4장 27절.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게 하는 내용인데 4장 27절 보겠습니다. 4장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 참 때리심과 싸매심이 같이 들어있죠. 이게 분명히 때리는데 진멸은 안 한다. 하지만 때린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의 정도는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그래서 너희들 눈에 볼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게 뭐는 아니다? 진멸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멸망을 약속하는 내용은 이사야서 후반부와 연관시키면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죠?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때림과 싸매심이라는 경계가 선지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경계가 없어지면서 여호와의 존재와 영광으로 찬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갈릴리 그곳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거나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 진리의 성읍이 되도록 하신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장에 가시면은 백성의 이제 패역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죄를 이제 들추어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 끝낸다고는 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때리는지 하나 먼저 보고 갈까요? 5장 12절에 한번 보시면, 5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계시다면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죠. 이건 본능이에요.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도 다 거짓 영을 말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5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약속한 대로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리라. 자, 이렇게 분명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죄악, 외식, 그 다음에 거짓 넘겨보시면 우상, 9장까지 쭉 상세한 제목을 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에 가셔서 이렇게 멸망당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10장에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자, 이건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래서요, 10장 7절에 보겠습니다. 10장 7절. 그 이유와 원인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유와 원인을 설명 안 하고 망하게 하는 것과 이유와 원인을 설명한다는 말은 앞뒤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 지상에서 손을 뻗어서 의지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이 좀 회복으로 가서 본다면 좋은 일인 거죠. 청소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니까 회복의 정도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걸 이사야서의 구조에서 살펴봤고요. 자, 1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열방의 왕이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독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누굴 끌어들이죠? 멸망시킨 자들 열방 중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10절 볼게요. 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진짜 전능자는 이분밖에 안 계세요. 이분이 살아 계세요. 성전이 불에 타면은 여호와가 죽을까요? 여전히 살아 계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탈 때는 여호와는 없는 거죠. 여호와 약속을 의지할 전혀 어떤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죠. 저건 맞아.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있어.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야, 얘기 나오네요. 영원한 왕임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네요, 이게. 10장 16절.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분명히 뽑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어디에? 바벨론에. 그 다음 말 너무너무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뭐하게 하여? 괴롭게 하여. 뭐 한다?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괴롭게 했는데 괴롭게 하면 백성은 자동 깨닫게 돼요. 그래요? 아니요. 자, 괴롭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이 역사가 20년 동안 늘어지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택한 백성에게는 뭐 하는 과정이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누구를? 만군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요. 12절 참조하겠습니다. 뭘 깨닫느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창조주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그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창조주와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장 24절.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깨닫게 되는 거죠. 24절.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마음 먹고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장착한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그거죠. 다 정상적일 때는 다 자기가 하는 것 같고 나라의 관리는 방백이,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란듯이 증명한 일이 바로 20년에 걸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24절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럼 이 말은, 이 탄식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없어질 정도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몰아가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 나중에 보면 어디 나오죠? 하나님 죽여달라고. 생명을 제발 좀 거두어달라고 이것을 탄식을 해요. 그럼 이 정도 가면 예레미야는 살아있는 목숨으로서 더 이상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거머쥐어야 될 소망이나 이런 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죠. 보는 거, 자기에게 닥친 거, 이게 죽는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우리 이사야로 갈까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해서 그 모든 벌써 싸매시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은 큰 이 20년 동안의 망해가는 과정을 거듭 말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을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아까 이사야 후반부에 약속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과 자비성이 함께 나타나는 내용들이 여러분 11장에서부터 이제 또 나타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이고 다 멸하고. 여러분 이거 하고 이사야서 싸매심의 내용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머리에 그 지혜의 폭발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터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타는 현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인다? 그 일화 말씀드렸죠. 70년대에 평양 지하 땅굴에서 20명의 지하 성도들이 드러나서 그 고속도로를 닦던 큰 그 쇳덩이 차를 갖다가 다 밀어서 죽였대요. 그때 아기가 막 무서워서 우니까 거기 있던 엄마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징징거리지 말라고 오히려 뭐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경우만 있겠습니까? 교회사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신비롭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읽혀지고 또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자, 11장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여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거듭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왔던 또 함께했던 지체들의 수십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두렵기까지 합니다. 입술과 생각과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셔서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과 다음 세대의 주의 말씀 들을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고이 보존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